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정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월은 이제 가운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2주 동안은 죄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2주는 또 다른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제목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이 9절의 하반부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탄원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으셨으니까 알겠는데 이 탄원이 어떤 분위기에서 한 탄원인지를 대강 짐작이 갈 것입니다. 아이성은 이 여리고와 더불어 가나안의 또 다른 중요한 도시인 이 베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그림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할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런데 그 크고 강한 여리고를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복한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어이없게도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이 아이 같은 이 아이성 공격에서 참패를 당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을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갑자기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어떤 실패나 불행이 닥칠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적,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 끈이 탁 끊어지면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랬을 때 있으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살아오는데 내가 나 어이없게도 정말 예기치 않았는데 어떤 공경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줄이 탁 끊어졌던 그런 어떤 느낌. 아니, 이럴 수가.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탄원하고,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LA에 잠깐 들렸다가 가려고 LA에 왔습니다. LA에 누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누님께서 저한테 너 미국에 와서 공부 마쳤는데 나 그동안 널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전에 우리 집에 좀 와 있어라. 그래서 공부 마치고 나서 1년간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때 이제 OPT라는 것이 있죠. 졸업을 하면은 그걸 신청해서 받아서 1년 동안 미국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LA로, 일리노이에서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누님도 보지만은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또 미국에서 한국의 직장도 어플라이를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미국에서 좀 직장을 잡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로 정말 LA, 지금은 LA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ANC 온누리교회죠. 그때는 LA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지금의 그 LA의 총영서관 건너편에 윌셔 갤러리아 백화점, 아마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장로님 저기 계신데, 예, 윌셔 갤러리아 백화점 3층에 그 LA 온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그 LA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풀타임으로 행정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곳이 이제 직장이 된 거죠. 알고 보면은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그때부터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결정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고 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와서 3층까지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 일도 많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제가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에. 사실은 왜 할 일이 없었겠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오늘 열심히 일해야지 하면서 출근하면서 이제 교회에 가면은 본당에 가서 먼저 기도 먼저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걸 오늘 분명히 끝내야지.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지. 아침에는 무슨 일하고 점심에는 무슨 일하고 저녁에는 무슨 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루 일이 정말 꽉 차 있던 회사 생활. 아침부터 얼마나 바빠요. 아침, 점심, 저녁도 끝나고 나면은 저녁 회식 있다고 해서 밤 늦게까지 들어가는 그런 회사 생활에 제가 몸이 배어 있었는데 이 교회 사역을 하니까 아주 널널한 거예요. 뭐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 만나면은 바쁘시지요? 바쁘시지요? 뭐 바쁜 뭘 바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교회 사역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본당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 늦은 나이로 미국으로 유학 보내시고 어렵게 경영학 공부 마치게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런 일 하려고 나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 이런 일 하려고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유학 보내신 거예요?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오늘 주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저 말씀이 아주 그냥 제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여호수아를 설교한 것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 4번째라고. 오늘 여호수아 설교를. 저는 그런 분이 참 좋아요. 제 설교를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서 패한 유일한 싸움, 아이성 1차 공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전쟁, 아니 이미 이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기서 소중한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원리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승리이건 현실적인 어떤 성공이건 그 성취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결과 겸손입니다. 먼저 성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패배, 이 패배의 기록 앞에다가 제일 앞에 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 아간의 범죄를 언급한 것은 아간의 범죄와 이 전쟁의 패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이 참패는 아간이 말씀대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 즉 진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건을 자신이 슬쩍 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는 봤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법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는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여호수아 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려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바치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히브리 말은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이 이 헤렘의 방법을 일러주셨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멸하라는 거예요.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우고 은금, 청동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물건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이 헤렘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모습을 상상하거나 생각하면은 보통 어려운 고난이라든가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을 상상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을 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성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기뻐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엄하게 구분하셔서 당신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시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사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으로 자신들의 공적인 양 착각하고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부터 우리 4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을 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본문 이 개역 개정에는 정탐꾼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시에도 정탐꾼을 1명 보내지 않았습니다. 2명 보냈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정탐할 사람은 2명 이상을 보냅니다. 이들은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는 2-3천 명이면 충분하다고 와서 보고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를 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아니, 3천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도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있겠지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들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이 무언가를 했다 하는 그 능력의 과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성취했다.
이런 아이성쯤이야. 이런 아이 같은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노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재미삼아 동네 형들과 함께 서리를 종종 했습니다. 서리 아시죠? 뭐 참외서리, 수박서리 그런 거 종종 했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일부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일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는 제가 큰 마음을 먹었어요. 자꾸 형들이, 저보다 나이가 든 분들, 제가 형들이라고 했는데 형들이 저를 자꾸 꼬신 거예요. 이번에는 닭서리를 하자는 거예요. 닭서리.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좀 얌전하게 생겨도 할 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닭장이 바로 우리 집 닭장이에요. 닭서리는 주로 보통 밤에 하는데요, 어두울수록 참 좋습니다. 깜깜한 밤에 닭서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닭서리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닭장까지 가면서 이 형들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은 이 손을 비비는 거예요. 계속 손을. 계속 나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나보고 너도 따라하라고. 그러면서 계속 손을 비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런 다음 닭장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겨요. 왜 그렇죠? 이 열기를 이게 보호하려고. 더 이가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닭장에 들어가죠? 그럼 목표물을 향해서 아주 정말 살금살금 갑니다. 소리 하나 안 나게. 살금살금 그 목표물로 이렇게 접근하고 아주 그러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마치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듯이 따뜻한, 이거 아주 따뜻하잖아요? 이 손으로 닭을 살짝 감싸요. 그러면 닭서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 닭이 따뜻한 손에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저 닭들이 꼬끼댁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미 닭에 안기는 것처럼 그 닭들이 그냥 품에 안기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금 그 닭을 가지고 나와서, 그 다음은 좀 잔인하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도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아무리 따뜻하도, 아무리 부드러워도 사단의 손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정탐꾼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웬일인지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볼 만도 한데 여쭈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 그래, 내가 누군데? 나쯤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고스럽게 하지도 않고 아이성쯤은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아이성을 정복하느냐, 그 중요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빼버려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이런 것을 승리에 도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하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때때로 우리를 성공하도록 내버려둬요. 우리 성공을 굉장히 원해요. 삶에서. 그것을 내버려둬요. 성공하도록 같이 도와요. 하나님도 돕고 사단도 돕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감격에 도취하도록, 그 성공의 달콤함에 빠지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사단이 무엇을 노리는 거죠? 사단은요, 그 달콤함, 그 감격에 취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깨끗함,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둔화시키는 거예요. 무디게 만들어요. 슬그머니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요?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성취, 그 성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의 아주 간교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승리이건 현실적인 성공이든 성취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결과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과 겸손.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아이성 전쟁의 패배가 주는 영적 교훈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성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헤렘법을 어긴 거예요. 2명 이상의 정탐꾼이 교만했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많은 공동체 내에서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5명 정도가 잘못한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 전쟁에서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처죽음을 당했고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움에 떨게 하신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머지 백성들은 헤렘에 대한 탐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교만으로부터, 기도하지 않은 죄로부터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서로 참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각자 다르지만은 죄의 속성에 있어서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정탐에 가지 않았을 망정이지, 그래서 다행이지,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나도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성.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죄에 빠져들기 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다락방에도, 우리 가정에도 이미 감염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죄가 나타났을 때, 그게 보였을 때, 그것을 그 죄를 그냥 간과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의 그 죄의 영향력이 무섭게 퍼져나갑니다.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또 깨지기도 하고 있고,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그 죄의 무게와 영향력과 파급력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조그만 죄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키우고, 죄가 죄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한 영적 원리의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은, 죄를 짓기 쉬운 우리지만은, 서두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이 탄원이 어이없는 탄원이에요. 제가 탄원한 것처럼.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그 탄원을 했잖아요. 왜 나를 여기 부르셨냐고.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한마디로 승리에 도취해서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죠. 근데 그 나갔다는 것이 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묻잖아요. 근데 그 묻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것을 이들이 묻은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외침, 이 터무니없는 탄원에 응답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죄로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시험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내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쓰러지시기 바랍니다. 비명을 질러도,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지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회복의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